말씀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나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예. 오늘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지식도 아니고 어떤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교리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경험해야 합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거나 어떤 것을 맡기기 위해서 심지어 아무리 중요한 그것이 중보기도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질은 우리와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참 놀라워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사람들은 그 사랑에 초대를 받지 못할까? 사랑으로 청하셨는데 왜 그 사랑의 신부로 택함을 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또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알기나 할까? 우리의 부르심이 뭐 성교사고 뭐고를 떠나서 목사고 모든 걸 떠나서 우리의 부르심이 사랑의 신부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리 그가 대주교라도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는 신부입니다. 관계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지 않으면 그의 존재의 정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면 이 사실에 너무 놀랄 겁니다. 왜 그렇게 몰랐지? 저도 새까맣게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또 가끔씩 뭐 사랑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울컥하기도 했어요. 감화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랑의 실체를 눈에 비늘을 벗고 아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은 영의 지식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 그 사랑의 실체이신 그분이 나에게 실제가 되셔서 오셨을 때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반응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447장이죠. 그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는 뭐 이거 두 번째 그리스도의 친구 이러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나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녹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시는 우리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흘려보내야 돼요. 주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거만하게 돈을 탁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희생적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얼마나 천국에서 영광인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알아서 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우리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친밀한 친구입니다. 친구는 세상에는 친구가 참 많아요. 그죠? 뭐 초등학교 때 친구, 막. 저도 고1 때 친구, 저희 동네 같이 살던 그 친구. 제가 키가 작은데 걔도 작았어. 김아무개 그 친구가 가끔씩 생각나요. 걔는 결혼도 일찍 했는데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 유명하면 걔가 유명하든지 내가 유명하든지. 그럼 한번 보고 싶다. 예. 제가 막 복음을 전하긴 했거든요. 근데 잘 살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더라고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친구가 아닌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친구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될 수 없듯이 아무나 그리스도의 친밀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친밀한 친구의 여기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했을까요?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친밀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밀한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예. 아, 그런 친구들 지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속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나눠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근데 그런 친구가 요즘은 거의 없고 사라지고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일을 압니다. 그 친구는. 아들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친밀한 그 친구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지금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는 종과 하나는 친구가 있어요. 왜 종과 아들 그렇게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는 종과 아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종과 친구를 말합니다. 특별히 친구는 너무 친해서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특징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친밀한 친구에게 말하게 되어 아버지의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영이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는 보니까 종의 영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의 영은 누구에게 그럼 종노릇하느냐?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마귀는 아무나 종노릇 시키잖아요. 죄를 근거로 그죠? 네. 죄를 지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근데 가장 큰 죄가요. 사랑하지 않는 죄더라고요. 다 봤더니 사랑하지 않는데 보통 그냥 대충은 사랑해도 뜨겁게 피차 사랑하진 않거든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기까지는 고통의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희생의 사랑, 나를 꺾는 사랑. 왜 희생이냐면 날 꺾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해서 율법 아래서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죄를 근거로 사랑하지 않는 그 죄들을 근거로 마귀에게 종노릇합니다. 또 하나는 죄 자체의 종노릇합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이 나옵니다. 죄의 종은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음으로 아직까지도 사망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친밀한 친구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가 친밀한 친구가 되고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가 알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여기 요한복음 15장 읽으면서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거기 보면은 그 앞에 되게 중요한 어떤 단서의 말씀들인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소원하는 자가 있어요. 아들이 누구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원해서 나한테 계시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 계시의 그 본질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사람들은 뭐 계시 그러면 막 무슨 뭐 운명을 논하고 막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쓰셔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다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죠. 크게 쓰임 받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안 그런데. 그래서 못 쓰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예? 너무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나는 안 되면서 하나님 날 그냥 쓰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한테도 물어본 사람 정말 많았어요. 그런 삶을, 언제, 며칠 날 이걸 받으셨어요? 그러면 적어놓고 그런 존재가 되고자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주십니다. 뭐, 그 은사에는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부인하고 꺾으면서 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런 계시가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성령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한 단어에라도 꽂혀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그러는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마귀와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특별히 종의 영은 사랑의 영이 아니고 종의 영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잘 알지 못해요. 지옥 안 가는 것은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 가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혼이 그러고 있거든요. 혼이. 예. 교회 다니면서도 혼이 그런 사람 많아요. 영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은 거듭나지 않는데 혼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자기가 지옥 가는 것만 모면하고자 하는. 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희생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중에 너무나 놀라운 게 그 영광을 다 깨트리셨어요. 저는 영광의 100분의 1도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요. 그러니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겸손해서 알고자 해야 되잖아요. 알고자. 겸손해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게 계시예요. 아포칼립스.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걸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지식은 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얼마나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 존재 안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아니까 이제 나는 다 뭔가 돼가는 줄 알아. 그렇게 깨닫는 게.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은혜를 얼마나 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니까 누가 아버지를 압니까? 누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압니까? 누가? 아비드라 그랬어요. 아비들이, 영적인 아비들이 합니다. 청년들은 뭐라 그랬어요? 흉악한 자하고 싸울 수 있어요.
영적 청년은 돼야 돼요, 적어도. 아비가 돼야, 예?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너는 아무나 알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 젖먹이 어린아이 같이 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요. 나는 젖먹이, 여기 얘가 우리 아들이잖아요. 얘 진짜 딱 배만 고프면 정말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 수가 없어. 그래갖고 게으른 제가 막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막 젖병도 안 씻어놓고 이러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고 막 이제 그때 막 어쩌다가 잠이 든 것이 막. 그래갖고 그때 막 이렇게 타갖고 하면 이제 삐졌어 벌써 막 안 먹어 막.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애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얘한테 맞춰라 그래서 한 병 타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베드로전서 2장에 있잖아요. 갓난 아이 같이, 갓난 아기야 아기. 신령한 저지 삼아라. 진짜 다 처음에 초보 엄마들은 왜 그러나 막 기저귀 갈리고 막 이래도 안 돼. 예? 딱 먹을 거만을 젖을 원하는 애들에게 젖밖에는 다른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막 이렇게 누워서 깨달았어요. 갓난아이가 나는 얘가 이렇게 울고 보채듯이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모하는 거야. 밤낮으로 막 파고들면서 배고픈 애기가 그렇게 울듯이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정말 그분을 원해야 돼요. 갈망하고 원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알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알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 그랬어요.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도대체 하시는 그 일을 아들만 알아요. 그런데 아들이 원하는 자들, 친밀한 자들, 순종하는 자들, 일단 친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아들만 알았던 것을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여기 보니까 알게 하겠다 그럽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럽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친구들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사랑하는 것에 꽂혀 있어요. 왜? 아버지 진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대면해 보세요. 사랑 기독교에서 그랬는데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 아니 그냥 하나님 사랑이셔. 하나님 자체가 그냥 하나님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세상 가운데 하신 일을 요한복음이 누구보다 잘 드러내고 있죠. 사도 요한이 그 세상 가운데 하신 그 일을 친구인, 아들이 친구인 우리가 알게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되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구원의 일이죠.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냥 지옥불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회복과 치유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과 또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의 형상으로 창세기에 있던 그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이 깨졌잖아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입니다. 이 목표를 모르면요, 이게 혼으로는 그 목표대로 살아야죠. 잘 안 돼요. 이게 영에 새겨져야 돼요. 영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신비의 마음에 비석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랑의 역사를 종의 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친구가 됩니까?
친구에게 말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친구입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예. 아들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내가 아버지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을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것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에서 특히 요한 1서에서 원수 사랑까지 얘기했어요. 원수 사랑까지. 예수님도 사도 요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원수 사랑을 얘기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여러분 아들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건 아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과 같습니다. 그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친한 친구에게 다 말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만 사실은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친구는 친밀한 자이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신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친구에게 알게 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친구도 알게 되겠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를 알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과 성령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므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을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배움으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사랑을 배움으로.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 배워야 돼. 굳어갖고 다 나이 들어서 배우려고 하면 자아가 너무 견고해갖고 잘 안 배워져요. 나는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 실컷 배워라. 그 아직 덜 질길 때잖아. 우리 막 찔겨갖고 안 돼. 잘 안 될 때가 있어.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뭘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랑함으로. 세상은 은혜,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또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척해도 진짜 친밀함은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고 하여튼 선지자 노릇하고 막 했어. 권능을 해가고 그런데 불법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죄라고 그랬어요. 불법은 뭡니까? 죄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법은 뭡니까? 신약시대에도 주신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 사랑의 법에 대해서 우리 나눴죠. 몇 주 전에.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서에서는 그리스도 율법 그랬어요. 그리스도 율법. 그건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그리스도와 친해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럴 때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를 은혜를 구해서 십자가를 못 박는 데까지 가야 돼. 계속 못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참 사람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뭐 자기 의도와 의향과 의견과 분분한 그런 의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오직 겸손으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는 사랑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사랑의 실천을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로마서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과 또 야고보서, 특히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네 믿음이 네가 진짜 믿으면 행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행함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실천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다른 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저에게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속히 들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3절에 그 12절에 자유의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자유의 율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으로 알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계시가 언제 열린 줄 아십니까? 순종할 때 확 열리고 확 열리고 뭐 이래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도 여러분 20대도 탁월한 계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왜? 어둡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어.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은 어둠이에요. 어둠의 실체. 예? 근데 하나님 가운데서 행해. 자기를 부인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은혜를 구하려면 일단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어린데 계시가 막 임하는 거야. 짐 엘리엇 같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확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자유의 율법을 얘기하다가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요. 이거 복음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예의까지 들어줬어. 예의까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영적 그러니까 영이 아니에요. 몸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그러면 형제에게 몸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죠? 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원수에게도. 이거는 자기 마음이 너그러지고요. 신적인 이해력이 막 생기면서 막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이해하면 긍휼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이렇게 이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에게 오면서 그것이 긍휼로 바뀌면서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긍휼함 속에 이해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다 떠안아야 돼. 이게 아비의 영이야. 내가 그냥 다 떠안으리라. 이게 아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인데 아비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참 믿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심지어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나의 양식을 물질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정말 개인적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둠에서 막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회개하지 않은 거다 그랬어. 율법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지금은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는 아무런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한층 놀라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인 황금률, 그리스도의 율법은 산상수훈을 성경 오히려 신약에 말하고 있어요. 왜?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시겠다고 로마서 8장 4절 이하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나는 왜 성경을 이렇게 대충 읽었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도 깡그리 모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됐나. 한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 성령시대는 대충 넘어가는 성령이니까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구약은 빡빡하고 신약은 그냥 설렁설렁하다.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인 성령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도록 하는데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마침이신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를 요구합니까?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의 정체가 바로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신천인 긍휼을 베풀 것을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넓은 이해력을 주세요, 주님. 종지기 같은 마음을 버리고 신적인 이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영혼의 아버지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의견과 모든 걸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처절하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다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죽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실천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은 안 그런데 적당히 슬쩍 하는 거 그냥 나 편하려고. 이런 거 사랑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비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스도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친밀해지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 걸 알게 돼요. 사랑이 어딨나 그랬더니 이분이시네. 그냥 그리스도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헷갈려 막 시계를 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친밀한 친구가 되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처절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옥토에 뿌려서 이 말씀에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그 네 가지 반말씀. 지키어 뺏어가지 못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밀한 친구 하나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만 우리에게서 성취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우린 주님의 구속사에 큰 획을 클 겁니다. 앞으로 우리보다는 여기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할 수 있어. 고집도 꺾고. 아직 막 의견이 너무 많지는 않잖아. 우리같이. 내 의견도 버리고. 그거를 젊을 때부터 훈련해야 돼. 젊을 때부터. 그래야 위대하게 하나님이 어디다 그래도 막 사람들이 보기에 막 큰일을 했네. 이런 거 말고. 막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막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쁜 거야. 하는 게 희생이. 막 생각하는데 막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영광을 깨트리실 때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와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영화로운 가운데 계셨잖아요. 영광 가운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깨트려갖고 그거 자체를 우리는 이해하지 사실 못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서 당신의 국률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내가 얼마나 많은 국률을 받았는가 알게 되고 나도 남을 국률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랑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국률함 안에는 신적인 이해가 있어요. 막 깊이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는 사람, 내가 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비난 못해요. 그래서 진짜 비난은 못해요.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긍휼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은 아들입니다. 아들. 예,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은 특징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친구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적어도 만 18세가 되면 아버지를 닮잖아요. 몸이 다 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29절에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들은 아들을 말하는데 이제 4장이 그 아들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여기 유업을 이을 자들은 여기서 누굽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렇죠. 그 상속받을 아들들. 여러분 유업을 아기 때부터 유업을 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관리 못해요. 그래서 후견인을 두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이게 문제야. 금방 태어나갖고 막 18세가 아직 안 됐을 때 그 애들은 아직 어려. 막 4세, 5세지만 상속자긴 해. 유업을 이을 자야. 유업을 이을 자이나 그래서 그랬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아버지께 옛 거야.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뭘 몰라 아직.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 아버지를 잘 몰라요. 아까 그 친밀한 친구랑 똑같아. 에? 친구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를 잘 몰라. 꼭 종과 같아. 근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여기서는 율법 아래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고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때가 벌써 차갑고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됐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저는 이 5절을 읽다가 막 울었어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죄책감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눈면 뜨면 죄를 지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이거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 죽는 게 낫지. 눈만 뜨고 사는 게 죄인데, 사는 게 죄를 짓는 건데,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나.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으면 나를 확 데려가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한두 끝도 없이 해요. 한두 끝도 없이 했었어요. 신학교 서울신대 4년 다닐 동안에 4년 내내 그 생각했어요. 나는 신학은 왜 했냐? 나는 뭐 때문에 거기 서울신대를 가파르잖아. 맨날 거기 올라가면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랬어, 진짜. 나는 왜 도대체 여기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왜? 너만 때문에 죄를 지면서. 여러분은 그런 고민이 없으세요? 근데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제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범법자가 되어갖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온전한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아주 대표적인 죄성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이기심과 또 하나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이거는요 아주 내 동기 속에 어떨 때는요 거의 간직해갖고 접혀갖고 속에 있어. 다 끄집어내갖고 동기의 동기를 살피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동기를 살피는 회개가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자아에
완전히 매여 있어. 창창 매여갖고 못 나와 거기서. 자기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게, 그래서 범법자가 되면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아들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여러분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칭의 그럽니다. 칭의. 그러니까 처음에 예지 예정입니다.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예요. 칭의는 아직 의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칭의 안에는 그래서 성화까지 다 있습니다.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래서 그 안에 성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로마서식으로 하면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종의 영이 아니야. 똑같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쓴 바울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명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지 예정의 목표를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이렇게 돼서. 예지 예정의 끝은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론 가지고 쌀 필요 없어요. 예정의 끝은 예정이 아니라 뭡니까? 성화를 겹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화. 예?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석 사람의 변형이 실제적으로, 석 사람의 변형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랬어요. 그 영광 안에 뭘 봅니까? 그 주님의 성품을 봅니다. 영광을 보매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변화는 그 체인지의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이 속십년이 변형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어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순종 하나라도 했을 때요, 변형되기 시작해요. 변형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도 또 때가 묻어. 그래서 두루마기 옷을 지금은 부지런히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만 얻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아들을 본받는 데까지. 그 본받는 게 아들을 닮는 거잖아요. 아들을 닮는 때 우리의 속사람이 변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절정이에요, 이게. 복음의 절정. 맨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혼이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 천국 가는 자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갖고, 하나님은 지옥 안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럼 만약에 그게 목표였으면은, 뭐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막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그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걸 이루지 못하면 여전히 종의 영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제가 이걸 아무리 옛날에 읽어도 글로는 해석이 돼. 근데 영어로 해석 안 되는 거 아세요? 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아버지 의도가 있잖아. 예?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쓰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 영광을 대면하고 나서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완전히 남의 다리 긁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상속자들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거 안 돼요. 사랑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은 고사하고,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이웃 사랑도 안 되는데, 예?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나랑 틀린데.
나랑 틀린데 내 사람 사랑하려면 내 틀린 거를 나를 꺾어야 돼. 내 의견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오직 겸손. 그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요. 당신이 우리와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겸손하셨고.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늘 구하는 겁니다. 날 버리기 위해서. 나를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 꺾어지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근데 그 은혜가 오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후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서 이제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 믿음도 많이 들은 얘기고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은혜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들어감을 얻어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용납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이후에도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시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아들이 아니야. 사랑 알지 못하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도 알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리 하느냐. 이거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받고 아들의 참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누굽니까? 상속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실질적인 상속을 아직은 후견인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야 돼요.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커서 몸뚱이가 크면 아버지를 닮습니다. 발자국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제가 그래서 막 실수하잖아요. 전화해가고 막 우리 시아버지인데 목사님 줄 알고 막 반말을 연애할 때니까 막 반말했는데 네 기다리세요 그러시더라고.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똑같아.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다. 그 다음에 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들.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율법을 말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산상수훈을요 읽으면서 이대로 이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요. 성령께 엄청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사역이 돼. 아 이름 까먹었다. 누구죠? 20km 밖에 있는데 사역하고 있어. 이 사람이 거기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여기 서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막 가는데 할아버지 막 회개하는 거예요. 사역이 어떤 것인지 참 그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는 구약이에요. 그렇죠? 나는 너에게 이르니
구약은 깐깐하고 신약은 설렁설렁 한다고요?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왜 이걸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신약이 훨씬 더 물샐 틈 없는데. 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진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원수를 생각하기도 싫어. 그렇게 하면요 아직도 그냥 어두움이 있는 거야. 사망이. 설거지하고 나서. 어둠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예? 어둠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귀가 좋아해, 나를. 굉장히 뭔가 뭔가 율법을 이루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게 뭡니까? 그냥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얘기 가지고 마태복음, 요한일서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에요, 진짜.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어느 날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어떤 분은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주님이 어느 날 뭐라고 가스파이어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영국에서 너 왜 그를 축복하지 않냐? 너 왜 그 영혼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원하잖아요. 이 마음속은. 진짜 했어요. 억지로라도. 막 내 속에서는 그냥 축복은 고사하고 그냥 잊고 싶어. 저주까지는 나는 안 해. 저주는 안 해. 근데 그냥 잊고 싶어. 그 아니더라. 선명하게 성령이 이 속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주님의 아들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무나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45절에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대신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내 진심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게 나를 꺾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할 때까지 막 주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를 축복하고 아까 사랑의 행위가 뭐라고요? 그를 막 축복해줘. 막 기도해줘. 그 자식들이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잘 되길 원합니다. 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지적으로. 처음에는. 근데 그게 마음속에 깊은 곳에 막 터져나올 때까지. 그러면 나는 완성된 것 같잖아요. 너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보면 뭔가 내 마음 또 있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주님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야 그나마 내가 꺾입니다, 여러분.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랑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인데. 그래서 여기 45절이 답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아무나 되죠. 아들은 아버지 나를 아까 유업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상속자예요. 이걸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잖아요. 네? 로마서. 그러므로 답이 45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는 거야. 세리를 그렇게 싫어하고 더럽다고 하면서 세리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 지금 좀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 큰아들 같은 자들. 교회에 꽉 찼다고 그랬어요. 세리가 나, 둘째 아들이 나. 왜 자기 죄인이라고 그래도 하니까. 첫째 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1도 모르는데. 예? 아버지가 왜 밤마다 문을 못 잠그시는지 아버지만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왜 말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거기서 아버지 마음 아냐?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는 거야. 그 자식이 오기를. 문을 한 번도 잠가두지 않은. 아버지를 아까 모른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까지 가야 아들이 되어 아버지를 닮은 아들. 아버지야말로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5장이잖아요. 처음에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럽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그래 아버지를 닮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성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원수를 내 옆에 두셔서 사랑을 배우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내가 감히 갈 수 있다니. 이건 영광이다. 은혜다. 오전에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위에 함께 하시나. 베드로전서 제가 부엌에서 막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은 자들이 아들이고 그들이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로마서 4장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들은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를 닮은 그들이 아들이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게 목표입니까? 그래서 가서 막 모두 받고 상도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목표가 아니야. 예? 요한 1장이 목표입니다. 그 영안에서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야, 막. 아버지의 성품을 누리는 거. 그거는 이 상상을 못 해요. 제가 한두 번 그분의 영광을 봤거든요.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잠깐 본 그 영광이 나를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게 했는데 그게 그냥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은사가 아니에요. 너무나 고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서 이제 막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을 상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는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여러분 이교도들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인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 아주 소수만 극소수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이건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서는 사랑의 실천이 안 됩니다. 은혜 아래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은혜를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사랑이지 그런데 이 속에서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나를 꺾어야 돼 바로. 확 꺾어버려야 돼. 그 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 아들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 구원을
회복과 치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고통의 대가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알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